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데 전도 한 명 하셨죠? 그렇게 한번 물어보셔봐. 옳지, 시작. 뭐래요? 했대요? 다음 주에 한대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같은 인간을 보실 때에 그 인간이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걸 느끼는 게 로마서 9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 1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달라요. 그 뭐가 다른지 아세요? 개들의 삶이 달라요. 로마서 9장 7절 이하도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나는 꼭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르게 보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야곱같이 이삭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지구상에는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사람은 딱 둘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의 자손과 뱀의 후손 사탄의 자손. 오늘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뭐냐? 75억의 인구 가운데 딱 둘 중에 하나, 철든 사람이냐 철이 안 든 사람이냐. 시작. 그 눈으로 오늘 성경을 한번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하네요. 철든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철든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시작. 철, 쇠 말고 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 철이 없다는 말은 다섯 표현하면 성숙되지 못했다, 아직 어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없다는 말을 언제 들었나 하고 회고해 보니까, 첫째, 어렸을 때 이런 경우에 철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대부분 어렸을 때는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가인과 아벨이 있고 에서와 야곱이 있듯이 대부분 형이 동생보다 두세 살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거의 다 뭐든지 형이 이기죠. 그러다 보면 먹을 것도 혼자 다 뺏어 먹고 가질 것도 형이 다 가져. 그러면 동생은 대안이 없어요. 왜? 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거의 동생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스타일이 똑같아. 에이 하고 엄마한테 옵니다. 너 왜 우냐? 형이 다 먹었어요. 너 왜 울어? 형이 안 줘요. 이렇게 옵니다. 그때 엄마가
큰아들 혼내면서 하는 말, 너는 언제 철들래? 그때 그 말을, 너 언제 철들래? 이때 철이 안 들었다는 말은 곧 동생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철없다는 말은 양보와 배려가 없다는 말이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깨달은 거. 옳지, 시작. 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철든 모습을 한번 볼래요?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제가 저 구절이 이렇게 들려오더라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철든 사람이로다. 저는 그렇게 들려왔어요. 사람이 철들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아니지. 구원받아야 철이 드는구나. 철들어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래야 철이 들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봤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말을 바꾸면 철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철든 사람들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속에 철든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철든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구원받고 철들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럴 때 철없다는 소리를 듣는데 언제냐면 이제 애들이 커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철없다는 얘기가 없는 건 아닌데 귀하고 꼭 아내가 남편에게 철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언젠가 봤더니 예를 들면 마누라가 아팠다든지 아니면 무슨 아기를 낳는다든지 뭔가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지를 못하고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정말로 못 간다고 그냥 얘기해도 아무 하자 없는 일에 그걸 가가지고 그냥 다 하고 오는 바람에 집의 일에 대소사에 너무 경솔히 할 때 들어오는 남편에게 아내가 하는 말, 도대체 당신은 언제 철들까요? 그때 들어 철없다는 말을. 그때 철이 없다는 말을 듣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철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철이 없는 거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를 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뭐하기를? 사랑하기를. 뭐같이?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저게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내 사랑이 곧 내 사랑이다. 옳지, 시작. 목사님, 저는 그거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네.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네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적 용어를 쓴다면 그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를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종로로 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뭐 할지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 구절이 저는 또 이렇게 들려오네요. 허다한 허물을 실수를 덮느니라. 뭐가? 사랑이. 세 번째, 사람이 철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어떤 일에 절제가 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일찍 들어오면 철든 겁니다. 철드는 거예요. 늦어. 그것도 정말 아내가 인정하고 동의할 일에 늦으면 괜찮은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에 늦어. 그래서 귀가에 절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본인도 아마 그럴 거야. 아이고,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또 마누라한테 잔소리 듣게 생겼네. 그러고 계속 놀아. 근데 그 일이 무지하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면 철든 거지. 자, 술을 마십니다. 사람 따라 느낌 따라 다르지만 뭐 그냥 너무 힘들 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오늘 그냥 피곤을 풀기 위해서 술 한잔 했다. 저는 뭐 술을 원래 안 먹으니까 뭐 이해는 안 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포착이 됐는데 그게 언제냐면 정말로 옛날 못 심을 때 있죠. 이게 막 못 심을 때 야 허리 끊어집니다. 이거를 막 하루 종일 그때 이게 쉬는 시간에 그냥 막걸리 한 잔 딱 먹으면 확실히 이 허리가 부드러워진대요. 그거는 아마 내가 볼 때 그 이해가 좀 돼. 그런데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코가 비서려서 중독. 뭐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무슨 뭐 고스톱을 한번 쳤다. 그 뭐 이해가 되죠. 주야장창 그 일만 하고 있어. 뭐 홈쇼핑 보다가 아우 저거 괜찮다. 그거 뭐 하나 살 수 있죠. 올라오기만 하면 다 전화해. 어떤 건 박스도 안 뜯었어. 뭔가 계속 사들이거나. 요 철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듣는 말, 당신은 도대체 언제 철이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여자들 하는 말, 내가 못 살아. 여자를 못 살게 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여자가 그래서 남자가 그럴 경우도 있어. 이게 뒤집어져서 여자가 막 너무 절제가 안 되면 신랑이 너 지금 언제 철들래? 근데 신기한 건 남자는 내가 못 살아 이런 말은 또 안 해요. 그 신기해. 남자는 그냥 뭐라고 하지 못 산다는 말은 아니야. 가만히 내가 보면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 어법이 다르더라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못 살겠다는 말을 나오게는 하지 말자. 옳지, 시작. 왜 안 해? 하려고 그래요? 빨리 해봐. 옳지. 다시 시작.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걸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저게 철든 겁니다. 저게 철든 사람이 하시는 말의 어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도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뭐하며 절제하며. 저 말이 뭔 말이냐? 철이 들었으며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거다. 철든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된다는 말은 뭐가 안 된다 그 말이요? 철이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1절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잠소하지 말며 뭐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여자의 삶 속에도 절제가 필요하구나. 그 말은 여자도 철들이 하는구나. 디모데전 3장 8절 이하에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 귀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님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뭐니? 절제니. 그러니까 절제는 어떤 거에든지 붙어야 된다.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희락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웃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계속 웃으면요 입원해야 됩니다. 뭐든지 뭐가 붙어야 돼? 절제가 붙어야 돼. 여러분 기도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 당연히 기도가. 그런데 집에도 안 가고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분 보면 좀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주나? 빨리 가서 신랑 밥 해줘라 이렇게. 아니,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됐으니까 집에 가서 신랑 밥 해줘라. 그래서 가면은 응답받고 가서 밥 해주면은 진짜 최고지, 마누라. 그지? 새벽 기도하는 마누라, 밥 해주는 마누라. 근데 그냥 내가 알기로는, 내 상식은 그래. 기도하다가 늦지 않습니다. 졸다가 늦지.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서 밥 해주라고 할 테니까 눈동이가 쏙 지났어. 그러면 가서 화내죠, 남편이. 새벽 기도 가서 화낸 게 아니에요.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와서 화낸 거예요. 남편이 화나면 꼭 어거지 소리를 해요. 응? 기도하고 오는 거야? 뭔 기도 이렇게 오래 해? 이렇게 얘기 안 해.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냐? 꼭 말을 그렇게 꽈가지고 얘기를 해. 꽈가지고.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깜빡 잤어. 그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여자들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우, 기도 좀 하고 왔더니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 그게 왜 사탄이냐? 내가 볼 땐 선지자다, 선지자. 여러분, 구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라는 거라고 그래요. 구제 좋은 거예요. 복 받을 일이에요. 철든 거예요. 그런데 다 갖다 주면 살림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절제는 필요하다. 옳지, 시작.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철든 사람의 성숙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이 바로 철든 사람, 성숙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 23절 본문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가능한 것이라고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뉘앙스상이 뭐예요? 할 수는 있지만 유익한가를 따져봐라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가능한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취미 생활이 있어야죠. 그렇죠? 뭐 영화를 한 번씩 본다든지, 바둑을 한 번씩 둔다든지, 뭐 탁구를 한 번씩 친다든지 너무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계속 영화관에 앉아 있으면, 계속 바둑만 두고 있으면 철이 없는 겁니다. 철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기도 속에도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마가복음 14장 36절 가라사대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 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이게 예수님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냐,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항상 답은 두 개를 물어보고 해야 돼. 항상 답은 두 개를 찾고 해야 된다. 시작. 네. 가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유익한 것이냐, 덕을 세우는 것이냐, 그것이.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그건 분명 철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 아니,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랴? 이거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철딱선이 없는 소리입니다. 철없는 사람이 쓰는 말입니다. 나아가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차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저건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돈 갖고 내가 사 입고 내 돈 갖고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그래, 할 수 있어 말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스타일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입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미 네 삶은 그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대입하면 철든 사람, 살아있는 삶을 사는 사람, 철없는 사람, 죽은 삶을 사는 사람, 그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첫째, 철든 사람은 유익과 덕과 남을 위해서 산다. 철든 사람은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도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아. 아니, 내가 고기 먹는 걸 누가 상관을 해?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말 안 하고 내가 고기 먹는 걸로 상처받으면 나는 영원히 안 먹겠다. 야, 이 자세가 좀 진짜 이거 훌륭하지 않아? 어떻게 여러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너무 달라? 어떻게 웃는 것이 비슷하다는 웃음이요? 다르다는 웃음이요? 아니, 내가 고기 먹는 게 무슨 상관이야? 그러나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이것이 성숙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만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냐 없냐만 따지지 말고, 덕이 되냐, 이게 덕이 되냐, 이게 유익하냐, 나아가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그거 두 번 물어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철든 사람의 삶 속에는 이런 삶이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나를 철없다 지적하면 지적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 지적당하게 살고 있는 내 삶이 잘못된 거다, 그 말. 제가 이렇게 동치미를 하다 보면 좌우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말들이 막 들려와요. 그럼 이제 내가 그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주로 이제 가정사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 마누라가 자꾸 뭐라고 한대요. 자꾸 이렇게 지적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적질 하는 마누라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지적질 당하게 사는 자네 삶이 잘못인 것은 알고 있는가? 그러면 그래요 목사님, 그렇죠? 이래야 되는. 아유 목사님 그만둬요, 듣기 싫어요. 뭐가 안 들은 거요? 철든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철든 사람, 자왈 도선자는 시오적이요 도학자는 시오산이라. 누가 널 보고 고쳐야 된다, 너 그거 나쁘다 그러거들랑 그게 네 스승인 줄 알고, 뭐든 잘못해도 너 잘하고 있다라고만 하거들랑 그게 네 적인 줄을 알아라. 지적 안 해도 삶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삶의 잘못된 것을 고치면 당연히 지적도 없어지잖아요. 즉 지적한다고 뭐라 하지 말고 지적당하지 않는 삶을 살자. 그것이 성숙이고 철든 거다. 세 번째, 철든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사는데, 아주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신불신간의 최고의 철든 수준 있는 삶, 이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참 지금 이 대목이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고 남에게는 유익이 되게 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최고 같아요. 최고. 하나님께는 영광, 인간은 구원. 하나님께는 영광, 인간은 구원. 누가복음 2장 13절 보니까 얼추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세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에게는 구원. 옳지, 시작. 네 번째, 이제는 철이 안 든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절제가 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철들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특이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자동차로 말하자면 뭐가 고장난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삶에 절제가 안 되는구나. 이 절제. 자,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요즘 말로 중독된 사람이에요. 중독된 사람. 이단이 뭐냐? 이단. 여러 가지 의미도 볼 수 있지만 제가 요 본문을 가지고 대입하니까 잘못된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 이단이다. 아주 괜찮은 정의 같아요. 잘못된 종교에 중독된 사람이 이단이다. 시작. 보세요. 종교를 가지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종교를 가지면 직장을 그냥 때려치는 겁니까? 아니, 학교를 다니다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종교를 가지면 학교를 그만두고 종교를 가지는 겁니까? 아니, 종교를 가지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종교를 가지는 거지. 결혼을 포기하고 종교를 가지는 겁니까? 물론 꼭 그러해야 할 경우 사람도 있습니다. 100%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거는 바로 중독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인지 알지 못하니라. 보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지, 맷돌 가는 사람은 못 가고 안 가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지.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학교 가다가 구원받은 사람은 가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는 거지, 학교 가면 못 받고 안 가면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깨달음이 놀라. 왜냐하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내가 무슨 공부할 새가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할 새가 어디 있냐고, 14만 4천 속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중독이에요. 중독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냥 모심다 힘들 때 너무 힘들어 막걸리 한 잔 먹고 힘을 내서 뭐를 다 심었다, 있을 수 있어요. 주야장 막걸리만 먹는다. 중독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야. 본인은 중독이라는 사실을. 왜? 익숙하거든 자기는. 왜? 중독됐으니까. 잘 음미해 보세요. 그래서 나는 아주 멋있는 말,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도 있었기에 아주 멋있는 말을 해놨어. 이 사람이 내일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리라. 그 사람, 그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과 먹지. 아니 지금 내일 주님 오시는데 지금 무엇나무다고 전부 사과나무 안 심어놨으면 우리 어떻게 될 뻔했어. 아니 이래도 안 깨달아져 이게? 그러니까 내일 주님 오셔도 설거지는 해놓고 가, 하늘나라를.
아멘. 이따 오후에 주님 오셔도 점심은 또 해 먹어. 지금 주님 오시는데 뭐 지금 밥 먹고 있어? 먹어. 하하. 주님 오시는 것과 상관없이 네가 할 일은 그냥 규모 있게 해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보세요. 단편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잘 못 보니까 통체적으로 봐봐. 여러분, 지금까지 뭐 외국 가도 별로 없어. 한국만 봐도 이단에 중독된 사람들의 결과가 잘 된 사람이 있냐 말이요. 이단에 빠져서 전도관에 빠진 사람이 잘 됐어. 여호와 증인에 빠진 사람이 잘 됐어. 물론 한도는 잘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라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왜 그러냐? 절제를 없애버린 이놈이, 이놈 마귀란 놈은 뭐를 없애버려요? 절제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철 안 든 사람을 또 좀 몇 명 뽑아봤어. 첫째, 철이 제일 먼저 안 든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여자더라고. 여자. 걔 누구냐? 하와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지금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와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악과가 맛있게 보여도 안 된다.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한 것이다. 이게 절제가 돼야 되는데, 혀를 계속 다시더니 먹었대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저도 뭐 가끔, 아주 가끔, 내가 이게 이제 홈쇼핑 이렇게 잘 보지도 않아, 사실은. 근데 어쩌다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딱 보면 그냥 아이고 진짜 괜찮다, 이렇게 아이고 괜찮다, 그런 거 이제 몇 개 사봤는데 3개 사야 하나 칭찬 듣고 그렇더만. 그래도 나는 중독은 아니야. 지금 제가 경계해야 될 게 뭘 경계하는 거? 지금 중독을 경계하는, 철들지 않은 삶, 중독을 경계하는, 중독을. 두 번째,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이하입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철들지 않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겠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이 가인에게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을 패 죽여버리는 거. 근데 이거 아세요? 이게 바로 철이 안 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아주 묘한 놈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면 아우의 행위가 의로우면 배워야지 죽일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자, 요런 대목이요, 나라 안에, 교회 안에 확산해서 이걸 한번 진찰을 해봐야 돼. 누가 뭘 하면, 유난히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구절이 진짜 너무 필요한 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은 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참 박지성 선수가 얼마나 나라를 선양하고 후배들을 외국으로 진출시키는 교두부를 놨잖아. 김연아 선수가 얼마나 그 어린 그 소녀가 얼마나 훌륭해요, 진짜. 내 평생 해도 할 수 없는 그 귀한 일을. 그러면 그런 삶을 참 아름답게 칭찬하고, 나라에 진짜 뭐 동상까지는 안 세우더라도 뭐 기념일에도 뭐 할 만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을 뭐다고 그렇게 껌이나 씹지 사람을 씹어대냐, 그 말이네.
안에 가인이 많구나,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라 안에 가인이 많구나. 좋게 보지 못하는, 인정해 주지 못하는. 세 번째, 사울 왕이 철이 없더라고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말할 때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똑같은 증세. 지금 가인하고 똑같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 스타일이 가인이나 사울이나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스타일이. 예, 그 안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하하, 이제 증세가 이렇게 비슷하잖아. 가인이나 사울 왕이나. 그러면 여러분이 삶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냥 내가 철없는 건 괜찮은데 여기에 악한 놈이 달라붙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인간적 철없는 건 괜찮아. 그러나 여기 악한 것이 달라붙어 버리면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금수만도 못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볼까요? 네 번째,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마태복음 26장 15절 이하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에도 분노와 돈과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들면 죽는다고. 저는 그 말을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철들면 죽는 게 아니라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고. 왜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들까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죽을 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죽는 사람이 뭘 붙들려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바르면 또 안 그런 사람도 있어. 항상. 항상. 그래서 예외는 있는데 일반적 얘기입니다. 주먹이 안 쥐어지는데 뭘 붙들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철드는 거예요. 아하, 사람이 왜 죽을 때 되면 철이 드는가? 다 내려놓기 때문에 그래. 다 내려놓기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마누라가 막 홈쇼핑 보고 막 뭐 사댄다고. 알아서 해라. 죽는 여자가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알아서 해야. 또 안 그런 여자도 있어요. 하여튼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쫓아갈 테니까, 또 이런 여자도 있어요. 또 뭐든지 똑같은 건 아니요. 일반적 얘기야. 확실한 거는 죽을 때가 되면 이해심이 확 넓어진다. 이 사람의 이해심이 확 넓어져.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보효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약한 벙이로 싸빠지게 벌어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더니 딴 사람이 다 썼대요.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회장 부인이, 그 회장이 저런 사람이었나 봐. 어마어마하게 벌었대. 그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장 부인이 기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기사가 다 썼대. 여러분은 뭐 쓸 거 남겨놓은 거나 있어? 전도서 5장 15절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욥기서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떤 노래 유행가지만 그 괜찮은 가사가 하나 있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단벌은 걸쳐 짠소,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 그 유행가 치고는 복음성가 같아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남이 철이 없으며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옴이 바로 철든 것이라. 그래서 그것도 내가 네 박자로 해봤습니다. 철들고 살아있으면 1등이요, 철은 좀 없어도 살아있으면 2등이요, 철들고 죽으면 3등이요, 철도 안 든 것이 죽어버리면 재수 온 붙어서 4등이라. 자, 1등부터 해봅시다. 시작. 철들고 살아있으면 1등이요, 철은 안 들었어도 살아있으면 2등이요, 철들고 죽어버리면 3등이요, 철도 안 든 것이 죽어버리면 4등이니 여러분 신랑은 몇 번이야? 1번이 있어? 어이구 할렐루야. 2번이지?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3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아이고 목사님 그래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차라리 3번이 낫겠어요. 자빠졌네. 그렇게 말하면 너도 철이 안 든 거요. 왜 그건 몰라? 살아가면서 그렇게 심각했던 중요한 것들 나이 들고 지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제도 고3 수험생들 전부 안수해 주면서 그 얘기했어요. 잘해서 좋은 진학에 가기를 기도한다. 만에 하나 잘못돼서 재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니들 지금 1년 늦는 것은 심각하지만 어차피 80살이나 81살은 그거 별거 아니다. 지금 1년은 심각하지만 나이 먹으면 80살이나 81살이나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늙는 거에 따라 나이가 바뀐다는 겁니다. 실제 나이와 보기 나이가 진짜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80대인데 60대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대인데 바싹 늙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냥 1, 2년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철이 어떻게 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대답을 못하세요? 어떻게 지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어떻게 철이 든 것 같아요? 그렇게 철든 사람은 이번 한 주간 새벽 예배 안 나올 리가 없지.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 7번입니다. 새벽에 5번, 저녁 금요 철야까지 7번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내가 철들었다는 걸 말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철든 걸 증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하나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좋겠네요. 하나님, 나 철 들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철 들었느니라 그러면 감사하시고, 네가 무슨 철이 들었냐 그러면 회개하시고. 자, 질문과 감사와 회개를 같이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지금 철든 사람인지 철이 안 든 사람인지 철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철만 따질 게 아니라 내 나이도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과연 언제나 철이 들을런지 내 삶의 자성이 반성이 회개가 있게 하셔서 구원받아 철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에 철이 들게 하시고 말씀에 철이 들게 하시고 전도에 철이 들게 하시고 감사에 철이 들게 하셔서 우리 삶의 뒤안길에 철든 모습들이 착한 행실이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철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대로 주님이 힘차게 한번 부르고 딱 철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다시 뵙니다. 주여!